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인도받아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사람의 구성 요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된 것이지요. 짐승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어요.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깨닫는 것도 없고, 짐승들은 회개할 것도 없고, 짐승들은 잘못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다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는 것이고, 실수도 있는 것이고, 회개도 있는 것이고, 믿음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영적 존재의 특징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돼지가 회개하고 있는 걸 봤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요즘 같으면 살맛이 안 난다 하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세가 없을 것 같으면요 우리도 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요. 그런데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 이걸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이 타락했지요. 그래서 타락 이후의 삶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이미 그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그 인생이 딱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렇게 살다가요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틀린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실패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어느 길을 가느냐, 멸망의 길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생명을요 가지지 못하면요 죽어서 결국은 지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 가는 그 인생은요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실패입니다. 이거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정말로 이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정확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것이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 불렀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운동이 하게 하시느냐,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운명에 걸린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메시지 들어왔지만은 사람들은 여기 운명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파놓은 이 함정,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지요. 또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면 마귀가 끌고 가는 우상 숭배의 틀에 딱 빠졌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이 올무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운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 운명 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제일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바로 욕심, 그리고 살인, 거짓말,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요,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그래서 여기에서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요, 여기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나 중심의 생활은요, 사단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갈보리산 언약, 이것이요 완전히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그걸요 지적적으로 알면 안 돼요.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 부활, 모든 문제 끝. 이게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운명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은 이 깊은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교회도 자기 기준으로 보거든요. 교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게 교회는 선행을 하는 곳이다, 교회는 구제를 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건 종교잖아요. 교회는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살려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중하단 말이죠. 또 이렇게 운명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종노릇.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지요. 우상숭배는요,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 얼마나 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육신의 중대한 질병, 그런 좀 걸려야지 좀 깨달을까 말까 하지, 평상시는요 자기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금 자기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느냐 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해방됐거든요.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운명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해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삶의 자유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절에 가서 그 부처 앞에 절을 하면 좀 마음에 위안을 얻고, 그러다 그것도 조금 지나면요, 그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신자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축복을 못 누린다, 그러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24시간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가 마음에 좀 평안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쏟고 있구나. 빨리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 1절로 21절 삶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죠. 이 정신 문제도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잡신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그 삶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귀신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보여줍니다. 동생이 막 자기 막 욕하는 걸 보여줘요. 그게 거짓인데, 동생은 거짓말 안 하거든. 욕하지 않는데 귀신이 그렇게 막 동생이 욕하는 것을 막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무엇이 생기도록 합니까? 동생에 대한 분노. 귀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이것은 지금 귀신이 나를 속이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깨달을 텐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진짜 동생이 나를 욕하는 줄 알고요, 동생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그것은 귀신이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문제가 생기면요,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죠. 가정생활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운명에 걸린 인생 중에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지요. 각종 질병, 육신의 질병이지요. 물론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육신의 질병,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것도 자세히 따져가면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 허감 세력의 배경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려 번이된 자 나와 있거든요.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번이가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전염병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보이는 것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단 말이죠.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는요, 이런 질병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의학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치병, 곤치기 힘든단 말이죠. 지금 병원에 가보면요, 환자가 인산인해입니다.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해도요,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현대의학 가지고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병은요, 이 영적인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할 때 그 가문의 내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가문에 흑암의 역사가 있는지, 어떤 통로가 있는지, 그걸 보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죠. 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늘 불안합니다. 염려, 두려움. 본인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 영은 안다 이거죠.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을 그 영은 사람의 영은 알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이라도 이 생을 떠나는 날이 어디 가느냐 하면 가는 곳이 분명합니다. 어디입니까? 천국.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너무 흥분되었어요.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고할 때 흥분해서 막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음수의 모든 건설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할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정말로 성도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현실 세상에서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 그런 사람은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고 그걸 누린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빨리 어떻게 합니까?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꾸 무장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탁 무장된 사람들은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흔들리는 법이 없거든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대물림이지요. 이렇게 운명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산 이 인생,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연결되어집니까? 나의 후손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동생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저 근처에 대일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일교회는 이제 좀 이렇게 은사 중심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딸이 한 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인물이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공군 파일럿
비행 조종사하고 결혼했는데 딸을 임신한 그때 남편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재혼하지 않고 계속 이 딸을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이 딸이 이제 시집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인물이 좋으니까 딸도 뭐 인물이 뭐 뛰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비행기 조종사하고 또 연애를 해가지고 이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 자기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참 그것만큼 좀 말리고 싶은데 워낙 딸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딸이 임신했을 때 또 그 남편이 또 비행기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요, 대충 예수 믿어가지고는 이게 대물림 되어진단 말이지. 그렇게밖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분명히 갈보리산 감난산 언약 붙잡아야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모든 문제 끝냈다. 거기에 여러분들 확실한 고백과 확실한 이 건설 사용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요, 이렇게 운명에 다 걸려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오직 성경에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불, 지옥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여기는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운명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기에서 빠져나지 못하면요,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죽어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더 큰 고통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지옥은 마귀를 벌주는 곳인데 왜 사람이 같이 갑니까? 마귀를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단 말이죠. 돼지가 마귀를 꼬시가지고 같이 지옥 가서 하는 걸 봤습니까?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건들지도 않아요. 오직 사람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 지옥 가기 억울하다, 같이 가자,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을 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하지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마지막도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특수훈련을 받아야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면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제자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말씀 운동을 이제 전도하는 다락방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되어지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시겠단 말이죠. 단지 한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님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그거 따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차근차근 잘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 건지 설악하는 건지 그 분별이 다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 생명 구하는 이 일에 어느 우리 인생이 쓰임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게요 제일 큰 축복,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직도 운명 속에 있는 저 사람들 살려라,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명에 걸려 고통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내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저희들이 인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그 사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